옛날 깊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나무꾼 하나가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하던 어느 날 그는 골짜기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옷은 젖지 않았고 머리칼엔 낙엽 한 입 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그 여인의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빛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집 기둥이 삐걱거리더니 무너진 벽 틈에서 녹슨 은비녀 반쪽이 굴러나왔습니다. 발자국 없는 그 여인은 대체 누구길래 평생 산에 가지 않던 어머니가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녀는 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누군가를 살리면 누군가를 잃어야 했던 슬프고도 처연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첩첩이 산이 둘러싼 작은 마을에 늦가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모견은 29해를 그 마을에서 나무꾼으로 살아왔습니다. 과묵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어깨는 넓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새벽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고 밤이면 병든 어머니 백묵선의 거친 숨소리를 세며 약을 다리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어머니 묵선은 68배 나이에 병석에 누운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기침은 멎을 줄 몰랐고 얼굴은 날이 갈수록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고 모견은 그 미소가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도 모견은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어귀에서 누군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40줄에 접어든 산에 길서였습니다. 지주 조단능의 신복으로 비굴하면서도 눈빛만은 사나운 자였습니다. 모견이 오늘 당장 갚아. 길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모견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달이 아니라 오늘이야. 나리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모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는 약값으로 쓸 푼돈밖에 없었습니다. 길서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휙 돌아섰고 모견은 불길한 예감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50대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조단능이었습니다. 산 아래 논밭 대부분을 소유한 지주로 차가운 눈매의 입꼬리는 늘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집요하고 계산적이었으며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성정으로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샀습니다. 어머니, 모견이 방문을 열자 어머니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조단능은 이미 집안의 문서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토지 문서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의 손이 낡은 천주머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조단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이내 천주머니를 품에 넣었습니다. 논밭을 내놓으면 빚은 탕감해주지. 조단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천근 같았습니다. 모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주의 발 앞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어머니 약값이라도. 하지만 조단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모견 앞에 펼쳤습니다. 종살이 계약서였습니다. 논밭을 빼앗기고 그 위에 몸까지 묶이는 것이었습니다. 모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묵선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 그 말이 목연의 귀에 박혔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을 틈도 없이 조단능은 목연의 손을 잡아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붉은 인주가 번지는 것을 목연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조단능이 떠난 뒤 목연은 마을 의원 우량을 불렀습니다. 50살 무렵의 우량은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묵선의 맥을 짚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군. 폐병도 아니고 중풍도 아닌데 혈이 얼어붙은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병이 아니라는 거야.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우량은 잠시 묵선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숨긴 죄부터 풀어야 해. 그래야 혈이 돌아. 목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죄를 숨겼단 말입니까? 평생 산 아래 이 작은 집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분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날 밤 목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듣다가 문득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흙냄새였습니다. 축축하고 짙은 산속 깊은 곳에서나 맡을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 문 앞에 검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형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목연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살피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단순한 빛 독촉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목연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논밭을 빼앗기고 종살이 계약서에 손도장까지 찍힌 뒤 목연은 더 비싼 장작을 구하러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골짜기,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곳까지 올라가야가 나가는 나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이끼 낀 바위를 딛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한참을 올라갔을 때 목연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약초향이 섞인 연기였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연기가 피어오르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작은 공터가 나타났고 그곳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20살 남짓으로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었는데 옷자락은 이슬에 젖지 않았고 머리칼에는 낙엽 한 잎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산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티끌 하나 묻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손에 든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목연이 다가가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맑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으나 어딘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을 헤매는 사람을 오래 봐왔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놀라거나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연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십니다. 3년째 자리에 누워 계시는데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습니다.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목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여인 앞에서는 숨기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약초 꾸러미를 목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약은 이승의 병에는 듣지 않습니다. 경계의 병에만 듣지요. 경계의 병이라니요. 이승과 저승 사이에 걸린 병 말입니다. 목연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눈을 보니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초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대신 약속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밤이 되면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연아입니다. 연아. 그 이름이 목연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왜인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목연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올라올 때 지나온 길인데 아무리 걸어도 익숙한 지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위의 모양이 달랐고 나무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산이 스스로 길을 바꿔치기 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목연은 낡은 움막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산과 저승의 경계에 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이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노파는 목연의 손에 든 약초 꾸러미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그걸 얻었느냐? 산에서 만난 여인에게 받았습니다. 되돌려 놓아라. 지금 당장. 노파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약초는 산의 허락 없이 가져가면 산이 값을 받아간다. 내 목숨이든 내 어미의 목숨이든. 목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년째 병석에 누워 하루하루 꺼져가는 어머니. 이 약초가 아니면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합니다. 목연은 약초를 품에 깊이 숨기고 노파 곁을 지나쳤습니다. 노파가 뒤에서 무언가를 외쳤지만 목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산을 빠져나오니 해가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목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문 앞에 찍혀 있던 검은 발자국. 어젯밤보다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의 수도 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집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는 것처럼. 목연은 문득 연아의 발밑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는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풀 한 폭이 눌리지 않았고 흙 한 줌 밟힌 흔적이 없었습니다. 발자국 없는 여인이 건넨 약초, 그리고 집 앞에 점점 짙어지는 검은 발자국. 목연은 품에 숨긴 약초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약초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져온 것인지 목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연아에게 받은 약초를 다려 어머니께 드린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묵선의 기침이 멎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던 그 거친 기침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목연은 새벽녘에 어머니 방에 들어섰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불을 걷고 방 한쪽에 놓인 물동이에서 바가지로 물을 뜨고 계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묵선은 아들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고 눈빛에도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집안 공기마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축축하고 무겁던 기운이 걷히고 오랜만에 햇살이 방 안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목연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목연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연아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고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골짜기를 찾아 한참을 헤맸습니다. 연아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티끌 하나 묻지 않은 모습으로 바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연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연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약이 든 만큼 빚이 생깁니다. 연화의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목연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목연이 뒤따르려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의 모습은 나무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목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약이 든 만큼 빚이 생긴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연의 집 논밭 주위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조단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길서가 긴 장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단능은 오래된 돌표식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목연의 집안이 세워둔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었습니다. 그것을 뽑아 다른 곳에 박으며 조단능은 논밭의 경계를 자기 멋대로 다시 긋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목연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길서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이 목연의 옷자락을 훑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냄새, 산에 다녀왔구나. 길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산을 건드렸어. 그 말에 조단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목연을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산을 건드리면 값을 치러야지. 내 집안은 원래부터 그런 팔자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목연이 되물으려 했지만 조단능은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피했고 아무도 목연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가 굵어졌고 갑자기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멀쩡하던 지붕이 여기저기서 물을 쏟아냈습니다.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벽에서는 흙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목연이 황급히 어머니 방으로 뛰어갔을 때 벽 한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흙벽이 갈라지면서 안쪽에서 무언가가 굴러나왔습니다. 금속성에 녹이 쓴 물건이었습니다. 은비녀의 반쪽이었습니다. 목연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되어 빛을 잃었지만 분명 한때는 아름다웠을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벽 속에 묻혀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이게... 목연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묵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생기가 돌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묵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에 들린 비녀를 바라보며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다음 날 목연은 의원 우량을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이상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은 나았는데 마음이 병든 것 같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방 안을 서성이셨습니다. 우량은 묵선의 맥을 짚다가 방 한쪽에 놓인 은비녀 반쪽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느냐? 벽 속에서 나왔습니다. 우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비녀에서 손을 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건 산의 표식이다. 산의 표식이라니요. 산과 거래한 자에게 찍히는 낙인 같은 거야. 이 비녀가 여기 있다는 건... 우량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이 나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목연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묵선은 벽을 향해 돌아누운 채 조용히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숨겨온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목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목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서 나온 은비녀 반쪽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녹이 슬고 빛을 잃었지만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연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연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비녀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녹슨 반쪽을 대신할 새 비녀를 깎아 연하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밤새 칼을 놀렸습니다. 손끝이 베이고 피가 나무에 스며드는 것도 몰랐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비녀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서툴고 투박했지만 목연의 정성이 깃든 물건이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목연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린 것처럼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목연이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잠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왜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이것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목연이 다시 한 걸음 다가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이 어리석은 것아. 무명 노파였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바위 뒤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목연의 손에 든 비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아느냐? 비녀를 드리려는 것뿐입니다. 비녀가 아니야. 그건 목숨이다.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손이 목연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비녀는 경계의 거래에 쓰이는 물건이다. 한 사람을 이승에 묶는 대신 다른 한 사람의 목숨을 깎아 담보로 삼는 거야. 내가 그걸 연하에게 주면 연하는 이승에 남지만 내 목숨이 갉아먹히게 된다. 목연은 노파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짓인지 아닌지 곧 알게 될 거다. 노파는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목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프도록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정신이 말똥말똥했고 겨우 잠이 들어도 금세 깨어났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무를 들어 올리려 해도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젊고 건장하던 나무꾼이 불과 며칠 사이에 늙은이처럼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묵선은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핏기를 잃어가는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쥐지 못하는 아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묵선이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묵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목연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해 겨울이었다. 그 해는 흉년이 들어온 마을이 굶주렸어. 내 아버지는 열병에 걸렸는데 약을 살 돈이 없었지. 묵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산에 올라갔다. 금단에 약초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 산에 허락 없이는 가져갈 수 없다는 약초. 하지만 나는 훔쳤어. 내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서. 목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산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약초를 훔친 자에게는 벌이 내려야 했어.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다. 묵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어. 그녀가 나 대신 벌을 받겠다고 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겁에 질려 도망쳤고 그 여인은 산에 묶이게 되었지. 그 여인이 연화야. 내가 만난 그 여인이 바로 30년 전 내 대신 벌을 받은 아이야. 목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가 자신에게 약초를 준 것이, 어머니를 살려준 것이 호의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되갚음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 때문에 산에 묶인 연하가 그 빚을 거두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내 죄가 결국 내게까지 미쳤구나. 묵선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목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연하는 처음부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산에 묶인 채 30년을 보낸 그녀에게 목연의 등장은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대가는 결국 누군가의 목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을 들은 뒤로 목연은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귀가 멍했으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9의 젊은 나무꾼이 마치 잃은 노인처럼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짐승들이 내려왔습니다. 멧돼지와 여우, 산토끼들이 사람을 피하지 않고 마을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눈이 풀린 채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달아났습니다. 우물물에서는 흙비린내가 났고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었다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산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조단능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약초를 캔다는 핑계로 산에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길선은 밤마다 횃불을 들고 산에 올랐고 특정 바위 주변만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목연은 그 광경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산에 올라 길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산을 이렇게 파헤치면 안 됩니다. 길서는 피식 웃었습니다. 횃불을 든 손으로 목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집 빈문서에 뭐가 찍혀 있는지 알아? 무슨 소립니까? 산에 표식이 찍혀 있어. 내 집안은 원래부터 날이 소나기였다. 내 할아버지 때부터. 목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빈문서에 산의 표식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집안은 재물이야. 대대로 산에 바쳐지도록 정해진 재물. 길서의 말에 목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재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무명 노파가 목연을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대문 앞에 서 있던 그녀는 목연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조단능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약초가 아닙니까? 약초가 아니야. 저승과 통하는 문이다. 노파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오래전 조단능은 산과 저승의 경계에서 문 하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문을 통해 저승의 기운을 끌어다 쓸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불을 쌓고 마을을 손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유지하려면 대가가 필요했어.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재물을 바쳐야 했지. 재물이라면 사람이야. 산에 묶일 사람. 목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내 어미가 약초를 훔치면서 모든 게 어긋났어. 재물로 정해졌던 사람 대신 연하가 산에 묶이게 된 거야. 조단능에게는 예상 밖의 일이었지. 노파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래서 조단능은 내 집안을 대대로 올가맨 거야. 빚으로 묶고 땅으로 묶고 언젠가 재물을 되찾기 위해서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모두 그 덫 안에서 죽었어. 모견은 말을 잃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단능이 파헤치는 바위 아래에는 저승꽃의 뿌리가 있어. 그 뿌리를 캐면 연하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조단능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돼. 그럼 연하는 저승으로 끌려가. 이번에는 돌아올 수 없어. 모견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 무렵 연하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피부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해가 지면 눈동자가 흐려지고 손끝이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견이 산에서 연하를 만났을 때 그녀는 바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 모견이 다가가자 연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를 보러 오셨군요. 당신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저승으로 끌려간다고. 연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체념한 듯한 미소였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야 했어요. 30년 전에 이미 정해진 일이었으니까요. 왜 그때 어머니 대신 벌을 받은 겁니까?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 곳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모견은 연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기 전에 연하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조단능을 막아야 해요. 그가 뿌리를 캐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제 몸은 이미.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연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 눈물처럼 보이는 투명한 빛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잃어야 해요. 그래야 누군가를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이 모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누군가는 잃어야 한다. 그 누군가가 자신일 수도, 어머니일 수도, 연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견은 알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조단능의 사람들이 바위를 파헤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견은 마을 원로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조단능을 막아달라고, 산을 파헤치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원로들은 눈을 피했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네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네. 가장 나이 많은 원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조나리께 빚진 게 한두 푼이 아니야. 그분 심기를 건드렸다간 우리 집안도 망하네. 조단능은 이미 마을 전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빚으로 묻고 약점으로 올가맨 지 오래였습니다. 모견은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견이 집에 돌아왔을 때 대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고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길서의 신발 자국만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견은 미친 듯이 마을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결국 산으로 올라갔을 때 바위 앞에서 조단능을 마주쳤습니다. 조단능 옆에 묵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얼굴은 핏기를 잃고 창백했습니다. 길서가 묵선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견이 달려들려 했지만 길서의 부하들이 앞을 막았습니다. 조단능이 느릿하게 다가왔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거래를 하자. 조단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미를 돌려받고 싶으면
내가 깎은 그 비녀를 연화에게 꽂아라. 무슨 소립니까? 비녀를 꽂으면 연화는 이승에 남게 돼. 인간이 되는 거지. 조단능이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 수명이 깎여.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재물이 되는 거지. 목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조단능이 처음부터 노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연이 연화에게 마음을 품게 하고 비녀를 깎게 하고 스스로 재물이 되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비녀는 선물이 아니었군요. 선물? 그건 내 착각이야. 처음부터 그건 재물을 완성하는 장치였어. 조단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선택해라. 어미를 살리고 싶으면 비녀를 꽂아. 아니면 어미가 여기서 죽는 것을 지켜봐. 목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밤새 피를 흘리며 깎았던 그 비녀가 이제는 저주받은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려면 연화를 잃어야 했습니다. 연화를 살리려면 어머니를 잃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 연화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연화가 걸어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투명해진 손끝.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를 데려가세요. 연화가 조단능 앞에 섰습니다. 조단능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왜 나서는 거냐? 30년 전 저는 제 선택으로 이 산에 묶였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여인을 살리려 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저 사람을 살리려 합니다. 연화가 목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목연 씨, 당신은 살아야 해요. 저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연화, 저는 원래 이승 사람이 아니었어요.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연화가 조단능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묵선이었습니다. 묶인 몸을 비틀어 일어서더니 길서를 밀치고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갈게. 내가 처음부터 죄를 지은 거야. 내가 끊어야 해. 어머니. 목연이 달려갔지만 묵선은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습니다. 30년 전 연화가 나 대신 벌을 받았어. 그 아이는 죄가 없었는데 나 때문에 산에 묶였어. 묵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내 죄는 내가 끊어야 해. 묵선이 조단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데려가. 내가 제물이 될 테니 내 아들과 저 아이는 놓아줘. 조단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파 하나로는 부족해. 젊은 피가 필요하다고. 그럼 나도 같이. 묵선이 바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조단능이 파헤치던 바로 그 바위, 젖은 꽃의 뿌리가 묻힌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목연이 뒤쫓았지만 늦었습니다. 묵선이 바위 틈에 몸을 던지는 순간 땅이 울렸습니다. 산 전체가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바위 틈에서 검은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안에서 꽃가루 같은 것이 흩날렸습니다. 검으면서도 붉은 기이한 빛깔의 꽃가루였습니다. 조단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길서가 도망치려 했지만 검은 기운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산의 기운이 폭발하듯 몰아쳤습니다. 목연은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바위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검은 바람이 눈을 가렸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목연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산 중턱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입안에서는 흙맛이 났습니다. 손을 펴보니 손바닥 안에 비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피를 흘리며 깎았던 그 비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산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폭풍에 산길이 무너지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있었습니다. 마을과 산의 경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연이 비틀거리며 바위가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조단능이 파헤치던 그 바위, 어머니가 몸을 던졌던 그곳. 바위는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조단능도 길서도 그들의 부하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목연은 무너진 바위 사이를 뒤졌습니다. 돌을 들어 올리고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목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시선 끝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조단능이 팠던 바위가 있던 자리, 부서진 돌 틈새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검으면서도 붉은 기이한 빛깔의 꽃이었습니다. 어젯밤 흩날렸던 꽃가루가 뿌리를 내린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곳에 있던 것이 피어난 것일까요? 목연은 그 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꽃잎 사이로 어머니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의 미소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왔습니다. 조단능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가 파헤치던 곳에 묘한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꺾으려 했습니다. 깜나가는 약재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꽃을 건드린 자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꽃을 꺾으려 한 사내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열병에 걸렸습니다. 사흘을 앓다가 겨우 살아났지만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사내는 꽃에 손을 댄 그날 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 꽃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저승에서 올라온 꽃이라고. 사람들은 그 꽃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원 우량이 산에 올라와 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저승에서 올라온 인연의 잔재야. 인연의 잔재라니요. 목연이 물었습니다. 우량은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과 누군가의 사랑이 뒤엉켜 피어난 거지. 꺾으면 빚이 따라붙어. 하지만 지키면 벌이 멎는다고 하더군. 지키라는 겁니까? 내가 선택할 일이야. 하지만 저 꽃이 피어 있는 한 내 어미도 저 산의 여인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거야. 우량은 그 말만 남기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목연은 꽃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꽃잎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끝내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목연은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바위 근처에 작은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해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눈은 여전히 침침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늙은이처럼 쇠약해진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산에서 나는 것들로 연명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지켰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꽃은 계절이 바뀌어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려도 비가 쏟아져도 검붉은 꽃잎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1년에 딱 하루 어머니가 바위에 몸을 던졌던 그날이 되면 꽃이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이면 목연은 꽃 앞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말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연의 머리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는 나그네들이 가끔 그를 보았습니다. 꽃 앞에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늙은 사내를.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승에서 핀 꽃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를 잃었고 그래서 저렇게 된 것이라고. 세월이 더 흘러 목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깊은 산속에 나무꾼이 살았는데 어머니를 살리려다 저승의 여인을 만났다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결국 어머니도 여인도 모두 잃었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을 저승에서 핀 꽃이라 부른다고. 누군가를 살리려면 누군가를 잃어야 했고 살아남은 자에게는 평생의 형벌이 주어졌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산에 가면 해마다 같은 날 검붉은 꽃이 핀다고. 꽃 앞에는 늙은 사내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앞에는 나무로 깎은 비녀 하나가 놓여 있다고. 누군가를 살린 사랑은 결국 누군가의 생을 빚으로 남긴다는 것. 그것이 저승에서 핀 꽃의 전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